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습니다. 저에게는 인사하는데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을 보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분이 계셨고,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 새가족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2살 된 이 푸드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푸들이 굉장히 인형같이 예쁘고 멋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2살 됐는데, 근데 이 푸들을요,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4개월 동안 할머니 집에 맡기게 됐어요. 이제 출산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니까 맞바지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맡기게 된 거죠. 몇 개월을 맡겼다고요? 4개월을 맡겼는데 할머니는 이 강아지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에서 뒹굴고 행복하고 즐겁도록 막 기쁨을,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마당에 풀어놨어요. 똑같은 개입니다. 똑같은 개인데 앞니가 빠졌어요. 만신 차이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단, 여러분 아시죠? 시카고 불스의 선수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농구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대단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프로 구단에 이제 입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단 지원서를 내고 오디션을 보러 출발하게 됐는데, 가진 모든 돈을 끌어모아 항공료를 사고 났더니 시카고에 도착하고 나서 택시를 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있는 택시를 막 문을 두드리면서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택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막 이 마음이 애절해져서 갚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막 계속 두드리는데, 저만치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한 택시기사가 찾아와서 타라고, 차에 타라고.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시카고 불스로 가서 이제 입단 심사를 보게 된 거죠. 이 프로에 전향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여러분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MVP를 타게 됐어요. 훗날 기자들의 질문에 이 마이클 조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시카고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 나를 움직인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누구였을까요?
택시기사였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만남이 소중합니다. 노사연이 불렀던 노래를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이 정도 하면 따라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진지하게들 들으셔서 제가 또 놀라잖아요.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보실 땐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만남이라는 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1837년도에 스코틀랜드 농부였던 플레밍의 농장에,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당황이 돼야 돼요. 이 플레밍의 농장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 비명소리를 듣고 플레밍이 막 달려갔더니 자기 농장에 있는 늪에 한 어린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농부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신속하게 뻗어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다음 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랜돌프 처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입니다. 찾아와서 내가 보상을 해주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플레밍이 인간의 도리를 했을 뿐인데 내가 보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극구 사양을 했어요. 이 극구 사양하는 가운데 이 처칠이 그래도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사양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 플레밍의 아들이 집을 들어오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처칠이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다니는 명문 학교에 이 아이를 입학시키고 싶다. 당신이 내가 보상하는 걸 극구 사양한다면 이 호의라도 제발 받아달라. 플레밍이요,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나올 거예요.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항생제요. 여러분, 이분의 업적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언제요? 지금 약간 주무시려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아까 랜돌프 처칠의 아들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상이 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폐렴에 걸렸어요. 근데 이 폐렴에 걸린 이 상황 가운데 이 수상인 이 윈스턴 처칠이요, 폐렴에 걸렸는데 이 폐렴에 걸린 이 상황 가운데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여러분, 만남은 귀한 겁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600에서 700명가량의 인연을 맺고 살아간대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 600에서 700명에 달하는 이 인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고 특별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이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포위가 된 이 영국 군대가 33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33만 명의 이 군사들이요, 포위가 돼서 옴짝달싹 못할 때 영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다 윈스턴 처칠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군을 관리하고 지휘했기에 이 군대가 지금 죽음에 직면했느냐, 원성이 잦아있고 막 따지는데 갑자기 윈스턴 처칠이 눈을 딱 감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 분이 눈을 감으셨는데 다르게 눈을 감은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눈을 딱 감았는데
사람들이 놀리고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졸 수 있냐? 잠을 잘 수 있냐? 그때 윈스턴 처칠이 말합니다. 나는 존 게 아니다. 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윈스턴 처칠은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온 국민에게 호소하며 부탁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온 국민이 윈스턴 처칠과 함께 33만 명의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포위대에서 옴짝달싹 못했던 그 땅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군사가 전차를 가지고 영국 군대를 감싸 안았는데 여러분 폭우가 내리면 진흙탕에 전차가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개가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독일의 그 유능한 비행사들과 비행기가 침투하지를 못합니다. 비행기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33만 명이 넘는 영국 군대가 모두 다 생존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만남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귀한 인물을 낳았고요. 또 그 귀한 인물이 윈스턴 처칠과 만나서 한 나라를 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예,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쩌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고민도 많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고 그리고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당에 올 수 없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소리를 내셨고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제이드 구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방송인이자 사업가이고 TV 스타인데요.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 95억 정도가 됩니다. 좀 놀라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95억이 돈이 아니라서, 여러분 주머니에 다 100억 정도는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뒷주머니에는 한 5억 있고, 속주머니에는 1억 정도 이렇게 꽂고 다니시고, 자산이 95억 정도 있으신 분인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95억의 돈이 있어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행복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하대요. 불행하답니다.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은 이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똑바로 걷다. 한 번 더, 이거 참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다시요. 똑바로
걷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똑바로 걷는 게 행복인데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똑바로 걸어야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불행한 사람은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자꾸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돌아갔다가 계속 곁길로 갔다가 길을 헤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맞잖아요. 우리의 평범한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보다 여러분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한 번에 가면 기회비용도 줄이고 그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는 캄캄한 곳에서 돌멩이 하나를 톡 던지면 여러분 아시죠? 아주 적막한 곳에서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면 소리가 크게 들려요? 작게 들려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를 막 얽매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요. 처음 온 것 같죠? 네? 우리 초청하신 분들의 소리를 처음 듣고 교회 오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교회 가자.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신 거예요. 그 소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오늘 전도자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선교사님 가운데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 이름이 임은미 선교사님이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세요. 저희 형님도 우간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이분이요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자, 이분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가 더워요? 추워요? 모래가 많아요? 적어요? 벌레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분은 아프리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면 고생이죠. 근데 그 고생길이 환한 그곳에 가면 교회 앞에 이 선교사님이 딱 뜨면 어린아이들이 유니스 부르는 거예요. 이분 이름이 영어로 유니스예요. 유니스! 아이들은 선교사님이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요 아이들의 소리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은미야,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주면 좋겠다.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생 직사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뭘 또 더 하래요. 또 다른 날 교회 앞에 선교사님이 딱 나가는데 아이들이 유니스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세요. 은미야, 이 아이들에게 유치원을 지어주면 좋겠다.
아니, 환장할 일이에요. 안 그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주님이 자꾸, 아이들은요, 유니스 이름만 불렀지 신발 사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유니스라는 이름을 불렀지 유치원 지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성교사님 또 다시 교회에 갔는데 아이들이 또 불러요. 유니스! 근데 그때의 소리가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세요. 은미야,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죠? 뜨거운 태양과 찬 이슬, 수많은 벌레와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고생은 직사게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몸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 영이 기뻐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시키시려고 불러주셨어요.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많잖아요. 내 남편을 위해서 죽도록 일했는데 회의감이 느껴져요. 내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일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쳤는데 회의감이 막 일어나요. 내가 믿고 따랐던 직장은 나를 버려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무엇을 향해 나아갔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힘쓰며 최선을 다하는데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똑바로 걷는 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유리스. 그 음성을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길을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누구냐면 춘천 한마음교회 김여은 성도님이세요. 전직이 뭐냐? 무당이에요. 이 악신 중에서도 천신이라고 가장 센 신을 신내림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막 점도 치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입에서 아멘! 터져 나오더래요. 자기가 직업이 뭐라고요? 무당인데 갑자기 뭐가 튀어났다고요? 아멘! 털고. 근데 다시 또 아멘이 터져 나오더래요. 이게 아닌데? 다시 아멘 튀어나오더래요. 갑자기 머릿속에 영화처럼 한 장면이 싹 스쳐 지나가더래요. 8살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고 산 언덕 하나를 넘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교회 갔던 그때의 추억을 하나님이 싹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나 무당하기 싫은데, 무당의 운명을 짊어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 왜 버리셨어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신엄마라는 존재가, 왜 무당의 엄마격의 존재가 말을 하더래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구는 좋아서 이 짓 하는 줄 아냐? 이 뒤에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야,
나도 예전엔 교회 권사였거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 이분이요, 고민하다가 목숨을 걸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요. 근데 어느 날 악신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애워싸고 공격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을까요? 아멘 하신 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더래. 다시 예수 보혈의 피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가더래. 내 마음속에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똑바로 걸으려면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마음속에 소리를 들려주시더래요. 여운아,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뭐라고요?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여러분, 아빠의 무게, 엄마의 무게, 자녀의 무게, 직장인의 무게, 얼마나 버겁고 무겁고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싸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빠로서의 삶이 힘들었지. 엄마로서의 삶이 버거웠지. 일하다가 너무 지쳤지. 고통스러웠지.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 했는데 주님이 싸워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여러분, 마음의 문만 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신대요.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넘어갔지만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 시편 139편 17절 1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여기 보면 우리 17절 먼저 볼게요. 여기에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의 생각, 이 생각은 어떤 뜻에서부터 왔냐면 풀을 먹여주신다라는 뜻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를 잘 먹이는 거예요. 뭘로 먹일까요?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나를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배래요. 근데 이 보배가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 해운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제주도는요?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서 여러분 손으로 모래 한 움큼 딱 잡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잡아보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에요. 모래 한 움큼 딱 잡아봤는데 모래 개수를 세보신 분? 세보셨어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려고 했던 그 보석 같은 마음을 셀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처음 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처음 나를 부른 것 같지만 아니요. 아까 무당이었던 김영은 씨 8살 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 뒤로 주님이 자꾸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늘 그냥 뚝딱하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셀 수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인물 한 분을 소개할게요. 차인표 씨 아세요? 이분은요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40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한 분이 누구예요? 예, 우리 MZ세대는 모르시는군요. 예, 신혜라 씨. 여러분, 근데 이 신혜라 씨가 이 한국 컴패션에 가입하면서 인도 땅에 선교 여행이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신혜라 씨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차이표 씨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가달라고 한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어쩌면 여기 이만큼 나와서 교회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분이 이렇게 입이 나와가지고 그 한국 컴패션에서 가는 사람들은 이코노미석에 타고 차인표 씨는 기분이 정말 나빠가지고 비즈니스석에 혼자 탄 거예요. 예. 그래도 억지로 꾸역꾸역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도착하고 목사님이 차인표 씨에게 얘기해요. 인표 씨, 지금 만나게 될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꼭 이 한마디 해주세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할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교회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아이들의 옷은 메말라 있고 건조하고 누더기처럼 막 더러워요. 그 아이들 중에 6, 7살 된 남자아이가 손을 뻗어서 차인표 씨에게 딱 내밀어요. 차인표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들어와! 그랬을까요? 손을 딱 잡는데 40평생 동안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세상에서 귀한 존재다. 아들아, 사랑한다. 근데 이 이야기 누가 들려줘야 될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분이세요. 왜요? 행복하라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여러분,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봐. 무슨 말일까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잖아? 예수님 경험하잖아? 너 행복해질 거야. 너의 인생이 바뀔 거야. 우울함이 떠나갈 거야. 진짜 길이 보일 거야.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유니스처럼 아프리카 땅에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지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